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이나 세상의 어떠한 기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로서 살면서 때로는 여러한 갈등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이슈, 또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오늘 15장에 와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요. 이 복음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요. 또 분명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 외로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맨날 들으니까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여기 불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이 뭔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하면 예외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거나 또 이렇게 막상 자기가 말을 하려면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거나 또 내가 복음 앞에 올바로 서야 했을 때 막상 우리가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도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중요한 요지를 내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이렇게 나도 똑같이 설교할 수 있다. 아멘. 나도 똑같은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똑같이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은요, 정말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하고요, 간단하고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항상 보면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예,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요,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알쏭달쏭하지가 않아요. 예, 뭐 이걸까 저걸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단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죄의 싹은 사망일까? 뭐 사망일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놓고 정리해놓고 또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결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핵심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핵심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은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그냥 선지자 정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카운터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사 나사 같은 곳에서 정말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리고 우주 끝까지 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버리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인간이라고 할 때,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재난과 재해야 어떤 엄청난 사건이 생겨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만 혼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실 거라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 스스로 가는 그러한 경로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고 다른 지역을 가곤 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안 가고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가셨어요. 근데 왜 거길 가셨는지 아시죠? 거기 있는 우물가에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누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들을 때 솔직히 안 찾으러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기 99마리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99마리 잘 지키고 있다가 이제 또 더 안 없어지게 이걸 잘 보호해야죠. 이거 찾으러 갔다가 이거 다 잊어버리면 또 어떡해요?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단 한 영혼이 있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어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온전하게 클릭이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 고백이 온전히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미 다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라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요, 그분을 봤다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사실이죠. 진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게바에게 첫 번째 나타났는데,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아람어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다수가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뭘 말하겠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지고 짊어 돌아가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만을 그냥 열을 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고통을 받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돌멩이에 던져 맞아 죽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들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를 내세우면서 교회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올바로 증거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내가 얻은 영생이 더 소중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보면은요, 많은 증인들 중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이 정말 진짜라는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그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면은 그냥 쌍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선두주자, 선봉장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의 전통, 이 유대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 이상한 논리, 이상한 교리 가져와가지고 지금 우리 율법을 다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고, 그래서 결국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들을 다 그냥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저 이단은 뿌리 뽑아야 된다 하면서 아주 그냥 양팔을 걷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그가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막 그 팔을 붙여들고요, 걷어들고요, 사람들을 몰고요, 막 가는 길에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여기서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잡으려고 막 가는데 이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빛과 함께 나타나서 사울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사울이 그때 몰라서 그랬죠. 실은 나름대로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순수함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왜?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된다, 저 이단들은 없애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사울이 경험했을 때 그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여태까지 죽이려 하고 핍박했던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그 순간에 사울은요, 자기의 인생에 180도가 전환되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180도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온 생애까지 아낌없이 전심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이 21권으로 돼 있죠. 거기 복음서를 빼면 17권이죠. 그 중에 14권을, 자그마치 14권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적이, 그 원수가 한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한순간 하나님의 실제를, 진리를 정확하게 경험했더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인 하나의 모델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써준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의 기억에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어떠한 논리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전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맞아요. 어떻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외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과 함께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됐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은 너희들의 믿음은 더 크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혹시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꿈에서라도 아니면 환상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음성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그냥 이곳저곳에서 주워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너의 구원자다, 그분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물론 우리도 흔들립니다.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도 가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